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번 우리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네, 저는 오늘 낮에 식사하면서 잘생겨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혼의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네,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한 번 더 영혼의 치유함을 주겠습니다. 오늘따라 멋져 보이십니다. 그런 줄 믿으시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얼굴을 뻔히 보시면 힘들어지시죠. 네, 앞을 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배척 시리즈 첫 번째인데요. 배척, 어떤 것이 배척인가 조금 여러분에게 감을 드리고자 서로를 배척하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싸우는 영상을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오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죠. 그리고 나는 조금 작거든. 네가 그랬으니까 양보해줘야지.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양보해주라고. 뭘 양보해? 내가 싸우면 언니가 때리니까 양보해주라고 하지. 야, 그게 양보해줄 리가. 그래, 양보해줄 리가. 그래서 뭐하게? 팔뚝 올리라고. 그래서 뭐하게? 언니가 양보해야 양보해줘서 뭐하게? 양보해줬으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 아니까. 나도 아이다. 언니는 크고 난 아이고 언니는 언니고. 왜?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뭐 할 건데? 그래야 언니가 언니 되지. 그래야 항상 내가 맨날 네가 못 먹는다고 해도 내가 니한테 그렇다 이가. 못 먹는다 해도 그거는 신경 써. 그럼 학원에서 누가 사주는데? 학원에서 언니가 사주니까. 그럼 네가 양보해주는 일이 아니가. 언니는 집에 오면 정질내고 그런가? 야, 네가 말이 그래. 내가 정질 안 할 거 아니가. 그러니까 학교에는 찍지 마라. 맞는 네가 뭐 말이야. 찍고 있는데? 대륙의 싸움입니다. 사투리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자막으로 처리했는데 진주 사투리라고 합니다. 네, 절대 지지 않죠. 절대 지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티격태격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면 1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둘러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모습도 사실은 배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문을 하시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대답에 대한 반박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제자들에게 이 내용이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배척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라고 했는데요. 이 구절에는 배척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구절에 어떤 내용이 배척이냐면 예수님께서 곧장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내려오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으로 둘러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51절에서 55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52절 끝부분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어려워함을 아시기 때문에 둘러서 가셨죠. 그때 54절에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제자들이 두 명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저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 저들을 멸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척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배척되어진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죠.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지만 제자들조차도 배척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이 땅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과 비전,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 문제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다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연결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도 무엇인가를 잘못 오해해서 누군가를 배척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그러한 반응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내 몸에 있는 귀중한 장기, 피부, 근육, 또 관절에 잘못 오해를 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자녀를 기다리면서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알고 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아기가 착상이 되고 자라는 가운데 몸 안에서 자기의 아기를 죽이고 있다라는 질병,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2011년 2월 16일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유전학 박사인 교수님이 하나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히에드라 히타라는 박사님이 임신을 했을 때 임신의 중독증 중에 한 가지 중에 자기 면역 질환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속에서 그것을 죽이고 있어서 유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자기를 배척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배척할지라도 끝까지 품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오늘 본 1절 끝부분에 보면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 특별히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가르칠 때, 적대시하는 사람을 가르칠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받아준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학생들을 좀 가르쳤는데요, 아주 안 좋은 가슴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가르치는 그 학생이 저를 생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마음의 표시, 그 마음이 드러난 것을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인생 가운데 참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가르쳐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마음을 모르고 내뱉는 말, 내뱉는 행위, 그것이 굉장히 아픔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참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그들이 어떻게 여기던 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사람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렇게 꾸준하게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단들은, 잘못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 열심히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짜 복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열심히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포교하고 열심히 합니다. 또 다른 종교도 자기의 종교를 퍼뜨리고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하고,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더라도 다른 모양으로 열심히 자기의 종교를 전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영화인데 산상수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듣거나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화는 불교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불교에서 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자기들의 핵심 가치인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거액의 돈을 투자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산상수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짜고 정말 요약한다면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영화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념이고 종교의 핵심인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 영화를 만들었던 그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어만 바꾸면 전 세계인이 모두 볼 수 있는 영화야말로 최고의 경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어만 살짝 바꿔서 그 내용들을 조금씩 바꿔서 인간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경전의 내용을 전파할 수 있다면 돈이 아깝지 않고 시간이 아깝지 않고 다른 종교의 것을 살짝 가져와서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었죠. 참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영화를 만드는데, 우리는 기독교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김상철 감독님이라고 계시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영화를, 기독교 영화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잊혀진 가방을 만들고 또 순교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순교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영화를 만들었지만 보는 사람들이 없어서 수익 구조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제자도를 만들었고 영화 광인 옥한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화를 만들고 너무 힘든 나머지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여행을 하시다가 그때 마침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때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너는 어디다 쓰고 왔니? 라고 했을 때 대답할 그 말이 없어서 죄송스러워서 다시 영화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전하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배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해하고 사람이 나를 굉장히 억누르고 괴롭힘, 그것이 나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휘필드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1736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의 성공회에서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 젊은 목회자에게 설교할 권한을 주지 않고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타는 복음을 가슴속에 담아둘 수 없어서 거리에서, 해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770년 9월 30일 날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서 건강을 돌보지 않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34년 동안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가 했던 설교 횟수가 18,000여 회였습니다. 이것을 하루당 계산하면 하루에 1.5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일주일로 계산하면 10번 정도의 설교를 그냥 편하게 한 것이 아니라 피를 토하면서 정말 조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 10번이나 그 당시에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시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을 타고 가고 배를 타고 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하듯이 죽어갔습니다. 그 조지 휘필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건강의 악화였고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깨워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2절의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반문하신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것은 합당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두 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파와 힐레파였는데요. 샴마이파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치되는 일, 어떠한 성적인 수치되는 일이 아니고서는 이혼을 하지 못하게 했죠. 그런데 힐레파는 그냥 어떤 것을 잡고서 꼬투리를 잡고 이야기를 하면 이혼이 되는 그런 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배우자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이혼합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힐레파는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하는 경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쿰란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에 규율이 있었는데 그 규율을 보면 엄격한 규율로 말미암아 이혼과 재혼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물었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일단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말한 것을 예수님이 어기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금방 제가 소개한 것처럼 샴마이파가 있고 힐레파가 있고 SNF파의 그 신앙 공동체, 쿰란 공동체가 있고 강경한 율법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사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입지, 어떠한 입장을 취하면 그 예수님을 다른 파로 말미암아 공격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금하신다면 당시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던 이 헤롯 대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에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헤롯의 그 재혼을 가지고 문제 삼다가 헤로디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율법과 신명기 말씀 그리고 그 학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 이전의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6절에서 7절, 8절, 9절에 있는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의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모세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는 율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이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이방 신을 섬기는, 이시스 여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경전에 어떻게 그 구절을 갖고 있냐면, 이시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 경전에, 자기들 경전에 이런 구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내가 여자와 남자를 짝지어 주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아닌,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종교, 이방 종교에도 결혼이란 것이 신성시되어 있는데, 어느덧 율법이 내려오면서 사람의 전통과 유전이 들어가면서 율법의 본 기능인 정말 서로를 돌봐주고 지탱해주고 끌어줘야 할 그 율법이 사람들을 이혼시키고 결별시키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8절에서 3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면서 이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름다운 것처럼 이 부부관계도 아름다워함을 초대교회에 또한 바울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율법의 그 기능을 가지고서, 율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5절 말씀처럼 그들이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성적인 어떤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이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타락하다 보니까 어떠한 기준에 다루는 죄를 범하지 않고 실수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이혼을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이혼이라는 것을 모세 율법으로 주신 것은 이혼을 안 할 시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 괴롭힘과 그 고통이 너무나 가중됐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완악함 때문에 모세에게 그것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저버리고 결별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귀중히 여기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악함이란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 차가운 마음, 그것이죠. 완악하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원어에 의해서 살펴보면 차가운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사람을 향한 차가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체크해 보면 내가 완악한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체크리스트가 바로 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면 눈길도 주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못 본 채 하고,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냐면 완악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찬 것이죠. 제가 작년 이맘때 감기가 목감기가 좀 있고 목을 좀 사용하면서 약간 아프면서 기침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스크를 꼭 쓰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찬 공기가 들어오면 그것이
목을 자극하게 되고 기침을 더 유발하게 되고 안 좋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차가운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안 좋은 것을 계속해서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율법을 넘어선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보면 집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이 일을 묻는 그 제자들에게 11절 말씀에 다시 풀어주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여기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남자가 성적인 죄를 짓고 간통죄를 지어도 여자에게 남자가 간음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이런 죄가 지어지지 않았죠. 여자는 어떤 죄를 잘못하면 이혼을 당하거나 사회적인 그러한 학대를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남자도 여자와 똑같은 관계로 똑같은 그러한 잘못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도 되지만 여자는 그것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혼한 여인이 다시 재혼할 때는 그 전에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초대교회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전통과 유전과 상관없이 남자도 죄를 지으면 그것이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절에 다시 이렇게 여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12절,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금방 설명드린 대로 아내는 남편을 쉽게 버릴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러한 유대 관습과 전통과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을 교묘하게 악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부탁의 말이 또 있습니다. 10절 끝에 보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리고 11절에 끝에 보면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기 여자를 먼저 언급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당시의 유대 관습에는 여자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 중에,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남자를 고소하고 또 남자가 이혼하도록 만들면서 결국에 이혼을 당하고 자기가 그 다음에 재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까 언급한 헤롯과 결혼한 헤로디아 여인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2번이나 이혼한 경험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헤롯과 결혼했죠. 세례 요한은 헤롯의 결혼에 대해서 질타했습니다. 그러자 이 헤로디아가 가만두지 않고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도록 만들었죠. 악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법을 더 악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방법으로 이혼을 하고 재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똑같이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소자에 대한 배척의 이야기입니다. 소자를 예수님께서는 왜 배척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자는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을 봐도 누가 만나자고 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좋은 분이 만나자고 하면, 내가 한 수 배울 수 있고 또 존경하는 분이 만나자고 하면
냉큼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고민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척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어떤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것을 낮춰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배척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중부정을 사용하셨습니다.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떠한 자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배척하는 자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약자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배척하는 마음을 갖고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말로는 내가 이미 부자가 되어서 내가 이미 어느 것을 가진 자가 되어서 못 가진 자를 학대하고 낮춰서 보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을 성경은 미완료형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얼마 동안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안아주고 그냥 한 번 안수해주고 한 번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만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배척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한 번의 선행, 한 번의 어떠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에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큰빛교회에서 저희 교회 두 분의 전수사님이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 안수식이 참 은혜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저에게 다가온 한 장면이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안수받는 15분 중에서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가셨다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안수를 받고 세족식에 발을 그 담당 섬기시는 분의 씻김을 받고 그분이 가운을 착용하는데 가운을 착용하고 다들 사진을 이렇게 찍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노회장으로 섬기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가운을 이렇게 착용을 해주시고요. 사진을 찍는데 자신의 무릎을 굽혀서 그분과 키를 똑같이 해서 사진을 찍는 그 모습이 제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안수식의 모습이었습니다. 배척이라는 것은 높이를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난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난 이 정도의 경력과 이 정도의 부와 이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 이 정도로 나는 섬겼어. 난 이 정도로 전통을 알고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낮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배척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높이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배척되지 않도록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배척한다라는 것, 그것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understand, 잘 아시죠? 서 있는데 under, 아래로 서 있는 것,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척하지 않고 받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배척합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런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배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배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높이를 맞추고자, 하늘과 이 땅의 눈높이를 맞추고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회복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노크하십니다.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세밀한 음성을 또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구제의 마음, 섬김의 마음, 어떤 사람을 품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품으시고 성령의 음성을 배척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배척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척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배척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내 주위에 배척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힘겨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낮은 자리에 정말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품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